새벽 첫 한 주가 은혜의 한 주가 되셨기를 믿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평상시보다 이제 일찍 나오기도 하고요. 또 늦게 들어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특별한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조금 집중도 하고 또 긴장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치기도 하고 또 피곤하기도 할 텐데, 근데 2024년 이 첫 주를 시작하면서 좀 개운한 마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 개운한 마음이 왜 들까라고 생각하는 중에 좀 마음이 가벼워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도 좀 내려놓게 되고요. 또 기도하라 하시는 그 명령에 또 응답했던 마음에 또 감사하기도 했던 마음이 복합적으로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2024년 특별한 한 주 이제 마지막 새벽 예배 날입니다. 뭐 새벽 예배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갈 때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실패하더라도 다시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5번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소망이 좀 여러분 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5번의 설교를 통해도 변함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단 한 번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평생 말씀을 들었는데도 변화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향한 소망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회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기도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이 가득하신데 굳이 소망을 품어야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듯이 그 소망이 뭐냐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세상의 것들을 향한 소망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소망이 됐을 때 하나님은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막연한 덕담이 아니라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우리가 구체적이지 못하게 나누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아니면은 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는 뭐 합심 기도할 때 이렇게 큰 제목을 놓고 하지만은 분명히 기도는 세분화되고 구체적이어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소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꼭 큰 것만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 하나, 가까운 것 하나 이렇게 품고 살아간다면은 그 소망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큰 소망을 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통한 바울의 기도, 바울의 간구를 우리가 마지막 시간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13절의 말씀에 한번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일정이었고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컸던, 또한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충분히 뻗어져 나갈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로마에서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소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이었고요. 또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망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뭐가 이루어져? 기쁨과 평강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왜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로마서 14장 앞부분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게 된 바울이 상황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서 14장에 보면 로마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은 믿음이 단단했던 자와 믿음이 연약했던 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기도 하고 또 이해해 주려고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 잊어버려요.
저 사람 신앙생활한 지 1년밖에 안 됐지. 예수 믿은 지 얼마밖에 안 됐지. 그런데도 자꾸 시간이 지나면 나와 같은 동일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비판하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을 향해 신앙생활을 오래한 자를 향해서 비판합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에 근거하고 또한 구약의 말씀을 기초로 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예수가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런 다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러한 다름이 이제는 틀림으로 이해해서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소망을 품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던 문제를 생각하며 바울이 9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대해서 바울의 꿈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9절부터 12절에 우리가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또 10절에 열방들아, 11절에 모든 열방들아, 또 12절에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이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열방이라는 단어가 각 절마다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자, 이 열방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비록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지만은 그들 안에 있던 폐쇄적이고 자신들만 선민의식에 강했던 그것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니라 과거의 습관들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방이라고. 그래서 열방들이 함께 찬송하고 열방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을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언급하는 소망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3절에 이러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우리가 바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화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있었던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 없이 이방인도 받아주셨습니다. 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그들을 한 교회로 부르셨는데 또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도 서로 다른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 스스로 평가하고 진단해 봐야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고요, 연약한 부분을 감싸주고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바로 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안 싸워도 되는 방법도 있어요. 신경을 안 쓰면 돼요. 관심을 안 가지면 돼요. 헌신을 안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옳은 걸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싸우게 되잖아요. 편히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때마다 사역은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더 함께 보낼수록 그런 것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함께 시간을 나누며 같은 사역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했어요.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게 나에게 면죄부가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했다는 게 나의 면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우리가 서로 교회를 향해서 서로 나누고 함께 나누기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가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받는 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감싸는 데는 왜 우리가 어려워하십니까? 유대인에 대해서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예수님의 유대인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반대로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대상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양측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여러 명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잘 싸우죠. 당연히 싸웁니다. 먹을 거 가지고도 또 입을 것 가지고도 또 사랑에 갈구해서 싸우기도 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바로 위는 한두 살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아이를 몰래 가서 꼬집는다는 얘기 들어보셨고 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연한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투도 하고 때로는 그런 마음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투와 또한 서로 간의 시기가 아닌 배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다투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플까요? 자녀들이 싸울 때 부모의 마음이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싸우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투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투지 말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는 다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 자는 다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도,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땅과 새로운 지경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어제도 만나고 그저께도 만났는데 갑자기 오늘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고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지게 됐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 바로 그때가 복음을 전하고 바로 그때가 손을 내미는 그때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소망과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그러한 다윗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지경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셨던 것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삶에 소망이 사라지면은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을 일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씀이지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씀이자 이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세요. 2024년 성도님들과 우리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소망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만 높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될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 기도의 습관이 멈춰지지 않고 오늘도 이 기도의 끈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